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을 해서 지금 세계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 트렌드한 기독교의 어떤 운동들을 접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듣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의 최신 트렌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듣다 보면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얼루튈지 모르고 또 생각 중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건강한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나쁘고 병든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들을 치유받아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저를 쳐다보시고 기억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또 자유롭게 아무데나 갔다 오세요.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딱 들어야 돼요. 집에 놓고 온 찹쌀떡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잠그고 왔나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째 주에 뭐에 대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지난주에 생각 치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병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유받아서 바르고 건강한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그 생각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또 설교를 했죠. 제목이 뭡니까? 생각 길들이기. 자, 생각을 길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이 마음대로 노는 걸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요? 그러나 생각을 길들이는 건 가능합니다. 단 생각을 길들이는 것이 내 생각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내 생각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생각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생각이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놔야 돼요. 바운드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경계선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 표현될 때, 내 몸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생각을 거르는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내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생각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관은 생각의 인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틀, 준곡, 기준치가 되는 틀이 바로 세계관이고,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좋든 싫든 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나 경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 사람들은 얘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러고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착각했다면 큰일 나죠. 몇 번을 확인해야 돼요? 3번 이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각각 하고 끄덕이면 이 이야기는 네가 하자는 것을 내가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한 얘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정도는 알았어. 자기가 하겠다는 확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청도에서는 3번 이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청도 출신 목사님이 아닌 분들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뭐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네 끄덕였지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대답은 한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 사람들한테는 꼭 3번 물어봐야 된다. 이게 각 지역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생활했던 우리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작용하는 거죠. 또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가정 환경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중에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경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안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말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경이 돼서 내 생각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생각들이 나와서 그것이 내 입으로 전해지고 내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관으로, 기독교라는 세계관으로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그것들을 필터링하고 정리를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즉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십자가, 예수님,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과 가치들을 가지고 인식과 판단의 기본 틀로 장착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씀도 보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은 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신학화한 것이 아니에요. 체계화된 지식은 지식이지만 신학에 머물지 않아요. 신학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캠페인이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합시다. 이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한 15년 이상 걸렸어요. 도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를 한 지 한 20년 이상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는데 10년, 1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습관이 안 들어서 막 늦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캠페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주까지 설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게 세계관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살아갑시다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까요? 살아가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고무줄을 한번 차고 당겨봅시다 할 때 고무줄 몇 명이나 타고 다니셨어요? 많이 안 차고 다니셨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으로 우리 생각이 그걸 튕겨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 생각을 튕겨내. 뭘 귀찮게 고무줄을 당기고 다녀. 고무줄을 당기지 않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당기고 다녀야 될 것보다 목사님 얘기했지만 당겨야 된다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기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고무줄을 당기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거지. 이런 논리를 피죠. 창피하게. 진주로 되고 무슨 뭐죠? 일본 가면 많이 사오는 거? 그것도 아니고 뭔 고무줄을 당기고 다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당기라는 의미를, 고무줄을 차고 다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캠페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계관적인 운동의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오늘 말씀을 볼 때 말씀의 해석들을 그동안 신학적인 해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너의 삶에 적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쉐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틀이 돼서, 그 세계관이 돼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곁길로 빠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마음이 바깥으로 딱 튀어나올 때 뭘로 걸러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걸르는 거예요. 말씀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은 악인의 길이야.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가는데 그거는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야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 길은 죄인의 길이야 라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쁜 길이네, 나쁜 자리네, 나쁜 생각이네,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말씀으로 필터링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세계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과 틀을 뭘로 삼으란 얘기예요? 말씀.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준과 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기준과 틀이 됐던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잖아요. 그걸 갖고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나중에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강요를 했죠.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최고로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꿈꾸는 자녀들의 미래는
10,000분의 1의 확률이야. 전부 다 뭐 되길 원해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과학자가 되더라도 돈 많이 버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꿈꿔요. 그러니까 자녀가 10,000명이라면 10,000명이 갖고 있는 꿈이 한 10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0.1%예요.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건 다 0.1.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의 자녀들을 만들 때는 서로 다른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모습을 갖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각자 살아가고 삶 속에서 펼쳐야 될 모습이 이미 성격과 기질과 재능을 통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그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들의 욕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등학교쯤 되면 서로 안 맞아. 아, 너는 역시 안 돼. 아니 이미 우리 부모들이 세상 살아봤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하고 집사람 그 틀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DNA를 갖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생각해 봐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기질과 성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면 되겠지 하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나 교육의 기준과 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대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죠. 영어로 표현하면 talk about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고 이야기하고 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모든 일상 속에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이것은 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행하는 지체죠.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있다는 얘기는 이 손으로 뭘 할 때마다 손목에 메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목에 말씀을 묶어서 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죠. 여기. 이 미간은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상황이에요? 이 미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길, 나타내는 방향이 바로 미간이라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이 미간을 통해 나온다는 의식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미간에다가 말씀을 표로 삼으라는 얘기는 진짜 세계관적인 얘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이 말씀을 여기다 붙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세계관적인 해석이 되죠. 이것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들이 죽게 되죠. 그때 그 심판을 피해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발랐죠. 그럴 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을 건너가게 됐죠. 6월이라는 게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6월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건데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깥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가정을 해치려 하는 것들이 들어오다가 말씀의 능력에 갇혀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거짓되고 더러운 유혹이 우리 가정으로 내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 세계관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 기독교적이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 뒤에도 실어드렸지만 영어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단어에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 기독교인 그래요. 크리스찬 월드뷰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써요. 기독교적, 우리가 한국적 문화 할 때 이런 코리안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얘기하지만 한국의 몸을 표현할 때 형용사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비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동안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거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이 되는 건 뭐예요? 기독교적이 되는 건 뭐예요? 기독교적이라는 표현, 형용사로 쓰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답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실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건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실제의 문제, 실천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누가 봐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적,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선포받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이미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해요?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기독교인답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려서 천국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님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믿음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한국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영위해가는 기독교적인 사람,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중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인 중에는 재벌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가가 있을 수도 있고, 문학가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술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면 경제도, 학계도, 정치계도, 예술계도 기독교적인 영향력들은 행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면서 세상을 비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스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중의 아편이다.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막스가 러시아 정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났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어떤 죄가 넘치고 세상이 어떻게 불의로 흘러가든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면 된다고 생각하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막스가 그렇게 평가하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갔으면 막스는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기독교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독교야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 종교고 참 진리다라고 얘기했겠죠. 왜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하고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냐? 나 기독교인이네 하고 주일날만 예배하러 오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음,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세계관으로 작용해야 될 이 진리를 옆에 차고만 다니지, 목에 걸고만 다니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는, 모든 영역 속에서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개 다른 게 없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그냥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죠. 빛이 아니죠. 아무런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소금이 아니죠. 자기만 잘 먹고 살 사람인데.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라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죄가 만연해지고 점점 어두워가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주보 뒤에 제가 표를 만들어 넣어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적인 구속사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광야의 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4단계의 삶으로 분류합니다. 1단계가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이고, 2단계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한 시점을 얘기하고, 3단계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고, 4단계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4단계로 나눴을 때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구속학적인 관점을 갖고 이걸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속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고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홍해로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애굽에 살던 옛사람이 죽게 되고, 홍해를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작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를 받는 거다,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홍해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이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광야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2가지 기둥이 있죠.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본향, 천국을 얘기하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인 죽음을 통해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받기 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관심을 갖는 건 어떤 거냐? 2단계부터 3단계까지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 상태부터 기독교 세계관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구원을 획득한 거예요. 이거를 선포적인 구원, 획득된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과거의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든 30년 전에 구원을 받았든 아니면 지난주에 구원 받았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20년 전에 구원 받음을 통해 20년 동안 기독교인답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유단간 죽음을 건너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들은 불타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해를 받고 꾸중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과 믿음과 신앙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교회는 2단계만 강조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했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만 사람들이 혈안하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이 나중에는 뭐 20%, 30%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독교적으로 되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인교회 가면 제가 실은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보면 막 실로암 부르면 거기 군인교회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손을 막 뼈면서 실로암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는 거 보이죠? 상한이 그래 안 그래? 봤지? 우리 상한이가 휴가 가서 참석했는데 우리 재현이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경험했나 보면 논산 훈련소에 가면 5, 6천 명이 그걸 안해가지고 막 실로암 부르면서 막 손 올리면서 난리가 나요. 막 손흥민 축구 경기 이긴 거 막 국가대표 응원하는 것 같아. 막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막 실로암을 불러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과거에 아실 거예요. 교회 왜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가 우리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전도 이렇게 방법이 초코파이 음료수가요. 요즘 또 피자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 떡볶이도 주고. 그래서 교회 가게 되죠. 그리고 세례 받으면 더 특별한 선물 주니까 아이들이 막 세례 받고 모르고 받죠. 그래서 군인교회 가면 다 아이들을 군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군인 가치관, 군인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딱 명령하면 다 모여야 되고 가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집어넣고 세례받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그랬어요. 야, 사단 전체 기독교인이 몇 프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도 어떻게 해? 야, 교회가. 야, 세례받아. 세례 안 받아 손 들어. 너 세례받아. 막 그랬어.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대하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고참되면 교회 안 가요. TV 보내면 교회 안 가요. 휴가 나와서 교회 안 가요. 우리 상원이가 아주 착한 거예요. 휴가 와서 교회 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군대에서 세례받고 한 친구들이 제대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받은 애들 중에 교회 나온 애들은 극소수가 돼요. 이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애들 빼고. 지금 북미주에 사람들을 붙잡고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천주교까지 하면 70% 이상이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텅텅 비죠. 왜 그럴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의 방향들이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을 얻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지 이미 선포된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은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뭘 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뭘 하는 것 자체를 생각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저 권사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일을 해야 돼? 이거 왜 그래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이것이 세계관 운동의 초점이고 우리 신앙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변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세계관을 가지고. 주부 뒤에는 안 고쳤네. 원래 설교 제목이 세상 속이에요. 영어로 보면 세상 속으로 가는데 with Christian worldview. 우리가 이런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이 더 썩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로 그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직접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면 그건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더디 기다리고 계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통치가 이루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변화지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나가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온전히 미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장애를 만나고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꿔가는 일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선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가치와 세계관이 돼서 그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져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더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미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다시 한번 기다려 서 고백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물들어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킴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과 말씀이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바깥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세계관을 통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힘차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